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김경진 박사님, 백석대의 기독교 전문 대학 원장으로 또 섬기셨고, 영국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백석대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곧 아마 호주 대학교에 그 초빙을 받으셔서 근무하시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케 돼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민창기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뻤고, 아울러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교회에 와서 잠시나마 어떤 말씀으로 봉사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소개하여 주신 대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한 2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94년에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한 곳 그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19년까지 제가 이제 봉직하고 말씀하신 대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알파 크리스스 대학의 이제 박사 원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5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설교 목사, 교육 목사 또는 협동 목사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이미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에 한국에서의 저의 신학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경험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한국 교회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25년만이 아니라 제가 1976년에 우리 총신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계산하면 43년 동안의 신학과 목회 경험에 관한 결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본문을, 주어진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답변할 수 없게끔 따끔하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걸 듣고 이제 또 한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말하기를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아다시피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신약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물었을 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하려면은 우리말 성경이 조금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40절을 보시죠.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령이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걸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있다, 달려있다, 영어로 말하면 hang on 또는 depend on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약, 구약에 신약 성경, 구약성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신약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명칭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모세오경과 그 밖에 모든 성경을 다 묶어가지고 율법과 선지자 하면 바로 그것이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이 걸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잘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옷을 거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지금처럼 아주 멋진 이런 옷걸이가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았죠. 못을. 뭐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집만 그랬나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벽에다가 못을 걸고 옷을 걸잖아요. 옷을 거는데, 그런데 그 못이 뭐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옷이 뭐예요? 의복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사랑의 못에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온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사랑의 못에 걸려 있는데, 그럼 사랑의 못이 혹시 헐거워져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랑한다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사랑의 못에 걸려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못이 빠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고 우리 신앙 전체도 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강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잘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기회가 있으면은 헬라어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영어를 좀 하시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과 이렇게 연속성 있는 것을 보게 돼. 바로 사랑이 그 많은 율법과 계명과 이 규례를 다 지키는 것이 뭐냐?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랑의 못, 성경 전체가 걸려있는 그 사랑의 못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 사랑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같이 말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 설교 제목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대개 이웃 사랑인데, 그럼 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사람으로 바꿨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이 개념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웃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웃하면은 뭡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제한된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오늘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뭐 좌파 우파니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어지러운 걸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만 그러진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연결됩니다. 즉 이제 거기서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율법사가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비로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랑이 부족해서 아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속했던 교회에서는 아마 그 사람 사랑이 좀 부족해서 아마 누가는 이제 다른 성경이 없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들에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당연히 제사장이면은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그런 분이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원문에 보면은 피하여 지나가고란 말은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 사람 만지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가 종교적으로 부정을 탈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중시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경건을 사랑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 없는 경건이다. 사랑 없는 경건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자기 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 사람을 이제 나귀에 태우면은 자기는 그 떼약볕에 걸어가야 되죠. 그 떼약볕에. 그런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까지, 그렇죠? 그렇게 그를 도왔고,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죠. 그럼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 이 어려움 당한 자, 이 아픔 당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그러면 이 율법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사마리아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입에 안 담죠. 왜? 그렇게 멸시하니까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교모해요. 아주 그렇죠. 그랬을 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은 이웃은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내 사랑이, 내 관심이, 내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누구인지 알려가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것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따라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학연, 지연, 결혼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장에서, 마트에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내 관심과 내 동정과 내 배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43년 동안 신학 수업하고 25년 동안 신학 교육을 했는데, 목회 경험도 했는데, 그동안에 깨닫고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학부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에 나가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아이도 가르쳤는데, 그때 여러 교회를 거치게 됐죠. 이제 신대원 또 다니면서. 그때마다 교회마다 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표가 있었어요. 표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본주의를 배웠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신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인본주의 얘기하면 그건 아주 마치 이단처럼 취급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 신본주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사랑도 말했기 때문에 사람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무시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학자로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고 신본주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닙니까? 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매주 이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과제 가운데 제 논문을 읽고 이제 쓴 독후감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여러분 가보셨죠? 보통 이제 이렇게 좌석에 옛날에 이제 그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은혜 받으러 갔는데 맨 앞에다가 미리 방석을 깔아놓은 거죠. 깔아놓고 자기를 맡은 거예요. 누가 와서 뺏으려면 어떡합니까? 막 욕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자리야 거기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옆 사람과 싸운다니까, 방석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무슨 여러분 원단 집회에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원단에 신년에 가서 이제 일주일 부흥, 10년 부흥 집회 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스의 앞자리 찾으려고 막 돌려가서 싸우죠.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결국 그 결과가 뭔가, 좋은 자리에 찾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뭡니까? 사람 사랑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읽은 책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스티븐 닐이라는 영국 성공회의 이제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제 감독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젊을 때
인디아에, 아직 그때 인디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온 가족과. 그래서 이제 선교사 가족들이 한데 모여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미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인도 사람들이 미개해가지고 자꾸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때마다 선교사들이 그냥 고발해 버렸어요. 법정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선교사님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선교사님 잘못하지 않고 당시에 또 아직까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 고소하면 다 해결되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불이익 해소가 다 해소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교회 안 나와. 선교사님들이 만든 교회 아무도 안 나와. 아니 선교사 고발하는 선교사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왜 영국의 선교사들 왜 밀림 오지에 인디아 갔어요? 왜 갔어요? 뭐 하려고? 영혼 구하려고. 사람 사랑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서 뭐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영국에서 편하게 있지.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스티븐 힐 감독이 바로 자신들이 그 실패를 뉘우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갔는데 결국 거기서 사람 사랑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임이죠. 가짜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그 국부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비폭력 운동은 사실 산상소훈에서 읽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실천한 것인데 나는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산상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시행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싫어한다. 왜? 그들이 그 예수를 산상설교의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면 이제 의뢰껏 어쨌든 한번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은 오래전에 이제 강남에 아주 큰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 때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교회 목사님 주례로 그렇게 거기서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너무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듣고 참 저 자신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결국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니까 결국 신앙마저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런 비극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른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표현은 결국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나만 쉽지 않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이유 없다. 이 인지상정이죠.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정말 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나와서 하신 얘기예요. 저는 다른 데서 들었는데 사모님이 화장을 하시고 스킨 로션을 쓰잖아요. 뚜껑을 안 닫아요.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뚜껑을 안 닫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다퉜죠. 아니 여자가 칠칠만 끼고 왜 그 화장품을 뚜껑을 열어놓고 왜 안 닫냐고. 닫을게. 그리고 안 닫아. 그러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니 도대체 이런 여자가 이제 만약에 그것이 참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것을 품에 안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급기야 헤어질 수도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국은 본인이 깨닫기를 우리 집사람은 닫는 은사가 없구나.
단단한 새가 없구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하시면은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여보 다 끝났어? 본인이 다 드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약점, 그들의 결점, 허물을 덮어줘야 그걸 안아야 사랑이 되는 거지.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이유 없어요. 그 감정대로 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무슨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기도문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6장 9절에 당신의 나라가, 원래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원문에는 우리말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말의 존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 나라가 내려오도록 가르쳤어요. 올라오러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땅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까지 하늘의 신학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땅의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신학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의 신학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요, 하늘의 신학, 하나님 사랑의 신학은 잘 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 땅의 신학, 사람 사랑의 신학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거 제가 25년 신학교육에서 43년 동안 신학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시아라는 말인데 17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16번은 다 소위 sacrifice, 즉 희생제사, 동물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제사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로 이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결론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이 두시아란 제사란 말을 쓰는데 수평적인 관계로 쓰죠. 뭐가 제사입니까?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선행과 구제가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성이죠. 영성이고 경건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제가 읽은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경건과 예배 또 영성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것도 뭡니까? 제사고 예배고 영성이고 경건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사람 사랑도 예배입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예배고 영성이라는 사실, 바로 그런 사랑에 온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 전체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내 이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또 이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